찬양
뛰어서 한가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으십니까? 한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꿈꾸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큰 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지나라 주님 오실기 예비하라. 목소리가 찬양합니다. 시작.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기 예비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기 우리 마음에 있을 예비하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주 안에서 살다가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남은 여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광고를 드리는 것처럼요, 그 교회 웹 교족부 활용하시는 거나 또 코로나19의 또 개인 위생, 또 우리 공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가서 어떻게 하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 백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8월달, 9월달에 금요일마다 2번씩 영성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9월달 강사 한 분은 섭외가 되지 않았는데요, 강사가 다 섭외가 되는 대로 전체 강사 프로필과 공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강사를 좀 컨택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군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를 좀 바꾸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삶의 시련과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지은 죄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간구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에게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외로움과 소외를 느끼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들과 무지로 인하여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절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 가운데 교통함이 있게 하시고 서로의 피로를 채우는 은혜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이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주의 예비하신 뜻을 따라 꿈꾸는 교회 예배당을 완공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유로운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5만여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에 한국교회가 이 땅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선교지 국가들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 가운데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3세계 국가들과 그곳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과 동력자들과 그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여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왔지만 모든 것이 예년 같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일 수밖에 없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모이지 않는 것이 덕이 되는 지금의 현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의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행동은 제약을 받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교사들의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꿈꾸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회들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김혜경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오래전에요 시골에서 돈을 좀 벌려고 서울에 상경을 해서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미용사고요. 서울 종로에 찰리 김이라고 하는 미용실 오픈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름도 많이 났고 최초의 미용사였으니까요.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분이 당시 살던 집이 서울 이문동에 있었어요.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밤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노크도 하지 않은 채 이제 집을 불쑥 들어온 겁니다. 겉은 하얀 두루마리를 입었고 아래는 검은색 바지를 입었어요. 딱 들어오더니 김혜경 씨를 딱 보면서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일인데 그 두루마기를 입은 그 남자의 그 나를 따라오너란 말이 왠지 육중한 무게감이 있어서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 반입니다. 따라 나섰는데 간 곳이 어디냐면 서울 망우리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밤이 다 돼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겁이 나죠. 등줄기 땀도 흐르고 하얀 도포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좀 겁나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김혜경 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5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보통 같으면 무슨 저딴 게 다 있어. 그리고 나올 건데 이 도포를 입은 사람의 말이 어떻게 거역할 수 없어서 이 김혜경 씨가 금식을 시작한 겁니다. 보통 금식하지 않은 사람이 50일을 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말이 육중해서 3일을 버텼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껌껌한 새벽인데 짐을 다 싸가지고 주랭랑을 친 겁니다. 주랭랑을 치는데 뭔가 다리에 툭 하고 걸려 넘어졌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일어나서 봤더니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이잖아요. 어두컴컴한데 이만한 구렁이가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는데 순간 그 구렁이가 자기 몸을 막 칭칭 감으면서요 목을 막 쪼여온 거예요. 김혜경 씨는 이제 살 소망이 없어졌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니까 그 밤에 막 호흡도 안 되고 그렇게 막 컥컥거리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 갑자기 붉은 빛이 막 터져 나오면서 그 도포 입은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젠 내 말에 복종하겠느냐. 그 김혜영 씨가 그때는 찬밥 더운 밥이 이게 아닌 거야. 무조건 살려달라고.
시키는 것 다 하겠다고. 이제부터 네가 50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을 해야 될 것이다. 속세로 내려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거라. 내 말을 잘 명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밤 12시만 되면요,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관상 보는 법, 또 점치는 법, 사주팔자 보는 법, 온갖 것을 가르친 거야. 야, 얼마나 잘 맞췄겠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 50일 다 해서 50일 딱 되는 날, 그 도포의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이제 네가 하산을 할 건데 너에게 천씨라는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거라. 박씨는 죽고 전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너는 장관이 될 거라고. 그리고 하산을 했어요. 정말 며칠 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이 김혜경 씨가 그대로 말을 했죠. 박 씨는 죽을 것이고 전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자네는 장관이 될 것이네. 이 사람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나는 표정을 하고 어쨌든 갔어요. 그리고 진짜 며칠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고 그 천씨란 사람은 장관이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무속인계에 김혜경 이름 석자가 난리가 난 겁니다.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막 돈 갖고 찾아오고 기업인들이 돈을 가방에 들고 찾아와서 막 이름하고 돈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이 김혜경 씨가 무당 대학을 세워서 3,000명의 무당을 배출을 하고요, 당군교를 세워가지고 이 당군교 교주로 22년을 살다가 1993년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했죠. 그분이 쓴 책이 저 책입니다. 요즘에요, 어떤 이상한 일이 있냐면요, 불신자들은요 영적인 실체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묘하게 교인들, 특별히 지성을 추구하는 교인들은요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마귀, 귀신, 사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조금 이렇게 툭 떨어뜨려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성경인데 성경은요 귀신의 존재를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어느 날 요한의 눈에 한 짐승이 보였어요. 근데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느냐?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 짐승의 모양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6가지의 모양으로 성경이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뿔이 10개가 있고요, 머리가 7입니다. 뿔에는 각각 10개의 왕관이 씌워져 있고 표범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지로 그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저게 종말의 때가 됐을 때 실제 바다에서 저런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물어 죽인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뭐 공상각 영화도 아니고. 저게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실체가 아니라면요 분명히 저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자, 제가 성경은요 전부 다 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다니엘서에 가면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하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 거의 흡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딱 봐도요
계시록 13장하고 다니엘 7장이 짝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흡사하게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의 중요한 짐승은요,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 넷째 짐승, 우리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해석해 주고 있죠. 자, 세상에 일어날 네 개의 왕이 다니엘 7장의 네 개의 짐승인데요,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봤을 때 똑같았습니다. 첫째 짐승은 바벨론, 둘째 짐승은 페르시아, 셋째 짐승은 알렉산더의 헬라, 넷째 짐승이 로마입니다. 그 넷째 짐승이 로마. 저는 20살에 교회를 왔을 때 이런 게 진짜 신선했습니다. 제가 세계사에 배운 나라가 성경에 나온다는 걸 보고 야, 진짜 이게 진짜 신기하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바벨론, 로마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1장에 가면요, 모든 남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절세의 미인도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거기 나옵니다. 왕의 공주란 이름으로. 야,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난 성경이,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은 그냥 이 기독교의 고리타분한 그런 경전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 나오고 알렉산더 나오고 또 안티오코스 나오고 뭐 또 클레오파트라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성경이 요 넷째 짐승,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요 네 번째 짐승이 로마인데, 지금 계시록 13장에 있는 요 넷째 짐승이 다니엘 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에 나타나게 될 마지막 짐승입니다. 요 종말에 나타나게 될 마지막 짐승이 로마인데, 요 네 번째 짐승 성경 띄워줄래요? 이 넷째 짐승이요, 권력과 힘을 누구한테 받냐면요, 용에게 받습니다. 용이 넷째 짐승의 로마에게 권력과 힘을 주는데, 이 용이 누구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지금 요 용이 누구냐면요,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넷째 짐승이 로마인데 로마에게 누가 권력과 힘을 주냐면 용이 줍니다. 사탄이 로마에게 권력과 힘을 주는데, 그 로마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뭘 하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권력과 힘을 로마에게 주는데, 이 로마가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13장 1절, 짐승의 머리들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3장 5절,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자, 그래서 로마가 신은 다 똑같아. 아폴론, 제우스, 포세이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과 니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똑같은 신이야,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독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 있어. 교사 말을 듣지를 않아. 교사를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 교사를 모독하는 거죠. 자녀들이 아버지란 존재를 그림자같이 생각해.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죠.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죠. 1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로마가 뭘 하느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가두고 빼앗는 이 모든 통치의 권세를 사탄에게 받고, 그 사탄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종말의 때 무엇이 하느냐?
사탄이 하는데, 그 사탄이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비방과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방,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것이거든요. 험담하는 거, 다른 사람 흠잡는 거, 뒷담화하는 거, 일상의 많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짐승이 하고 있는 주 무기가 뭐냐?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로 사용하는 그 무기가 모독하는 입과 비방이라는 거. 진짜 무섭죠? 우리는 그렇게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자, 교회 안에서요,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아주 친근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비방을 계속해요. 험담을 계속해요. 친근했던 관계가 부서져 버립니다. 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모여가지고요, 가정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데요, 남편이 자꾸 아내를 비방을 해요. 남편이 자꾸 아내에게 말을 가지고 못된 말을 해요. 점점 관계가 부서져 가는 거예요. 자, 가정을 공동체로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고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교회를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끈끈한 지체로 만들었는데 자꾸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해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파괴가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용이 권세를 가지고 짐승에게 주었는데 이 짐승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 비방을 통해서 사탄이 이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가지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교회와 교회를 파괴해 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학생활 할 때요, 그때 학부를 마치고 갔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새파란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한 1년 약간 넘게 섬겼던 그 목사님이요, 군인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되게 똑똑한 분이었고 설교를 되게 깔끔하게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비방을 너무 잘해요. 설교를 한 10편을 하면 그 중에 7, 8편은요 사회에 대해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해 욕을 하고 영국 욕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해. 근데 그때 제가 새파란 전도사고 그분은 하늘 같은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때는 몰랐어. 왜 설교 들을 때만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 늘 비방을 하니까 그 비방은 땅에서 나오는 거거든. 하늘에서 나오는 것들은 비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지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령 안에 임하는 교회, 그 십자가 은총이 가슴 안에 임하는 성도들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 마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 세워가는 게 주님의 뜻인데 자꾸 비판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들을 가지고 설교 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두워지는 거야. 교회가 될까? 저가 나오고 문 닫았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서 한 사람의 간증을 읽었어요. 그분이 혀암에 걸렸대요. 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혀에도 암이 걸린다는 걸. 혀암에 걸려서 치료를 막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의사가 불렀어요. 저 선생님, 자르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평생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필요한 말을 다 하시고 수술 정해진 날짜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집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수술 날이 잡혔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만 한 번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저한테 번뜩 든 거야.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되게 온종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성도가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 아내에게 좀 미안하다, 고맙단 말을 잘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말을 그렇게 이제 하다가 수술 기일이 된 거예요. 그게 갔지. 보통 수술 전에 검사를 다 미리 하잖아요. 피도 뽑고 이렇게 검사하는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혀외암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방은 땅에서 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성도는 하늘의 은혜가 임해서 이 하늘의 은혜가 어둠을 몰아내는데, 비방과 험담이 많은 사람은 땅의 것이 올라오면서 땅의 것이 가정과 공동체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돼서 비방과 이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성도의 사방에는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술을 통해서 비방이나 모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우리 심령과 입술 안에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했어요. 보통 이렇게 이게 부러지면 깁스하면 되고 찢어지면 꼬매면 되는데 머리가 상하면 답이 나오질 않죠. 봤더니 저건 다 죽었다. 이제 머리가 상했으니. 근데 용이, 사탄이 짐승을 살려낸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어버린 예수님을 부활시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역사가 생겼던 것처럼 짐승이 죽었는데 사탄이 짐승을 살려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땅이 놀래서 다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하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싸워 이기는데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 짐승의 통치와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짐승은요, 로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요, 성도들을 싸웠어요. 성도들과 싸워서 목을 자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과 같이 1세기 성도들은요, 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피부에 확확 와닿는 말씀이야. 도미티아누스가 권세를 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사방 도망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진짜 사탄이 짐승한테 권세를 줘서 그 짐승 네 번째 나라 로마가 성도들을 막 죽이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짐승은 누군가요? 그럼 21세기에 1세기의 짐승은 로마인데 21세기 짐승은 누구예요? 도대체 사탄이 누구한테 권력을 줘서 그 존재가 성도들을 예배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찬송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짐승을 따르게 만드는 그 짐승은 여러분에게 누군가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용이 짐승에게 힘과 권력을 줘서 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방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종말의 때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에서 이 짐승을 교황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암흑시대였거든요. 중세 천년은 카톨릭은 완전히 죽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카톨릭은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카톨릭이 스물스물 살아납니다. 지금은요,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카톨릭이요, 정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톨릭은 나라잖아요. 로마의 바티칸은요, 로마 안에 있지만 하나의 국가입니다. 침범할 수 없는 그 국가가 전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신부를 보내고 추기경을 보내가지고 모든 열방과 민족을 바티칸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제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그 계시록이 종말에 벌어질 상황이니까 여러분 피부에 잘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 게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되게 피곤해.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돼서 여기가 답답해져요. 예배들 답답하면 마스크 잠시 열어서 찬 공기 호흡하고 그렇게 머리가 맑아지면서 예배를 바르게 드려. 계속 쓰고 있으면 이건 무슨 종말이 무슨 짐승이 나오는데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다가 졸면은 나중에 깨어나서 설교 끝나고 뭐라고 하냐면 야야 목사님이 교황이 짐승이래. 가톨릭은 사탄의 끈아풀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 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스탈린, 공산주의를요, 스탈린과 레닌을 짐승으로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건 간에 종말의 때 사탄은 누군가에게 권력을 줍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짐승을 따르게 만들어요. 짐승을 따르게 만들어서 예수에 대한 고백을 놓아버리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로 점점 살아가게 하는 게 사탄이 종말에 하는 일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두 그룹의 두 타입의 사람들이 나중에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데, 첫 번째 타입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타입은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 뭘 얘기할까요? 사람 치고 땅에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 땅에 삽니다. 땅에 사는 사람은 뭘까? 자, 땅은 성경에서 육신을 상징합니다. 땅은 당연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뭘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으로 이야기하죠. 에베소 1장에 가면 이미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 전에 택정을 했는데 그 택정받은 창세 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에 말세에 박해와 핍박이 부러져 가면서 여호와를 떠납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종말의 때 박해가 심해지게 되면 예수를 버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말세에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띄워줄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면요, 싸우는 겁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거든요. 여자가 누군지는 제가 12장 금요일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12장은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한 장 안에 영적인 비밀을 담아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12장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용이, 여자는 교회야. 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야. 교회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딱 서 있어. 그래서 용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권세를 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번 금요일날 보게 될 땅에서 올라온 짐승 666입니다. 권세를 줘서 용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 짐승들로 하여금 여자의 남은 자손을 치게 만드는 거야. 자, 그 17절 다시 띄워줄래요?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냐면요, 아무하고나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마음 바깥에 있었어요. 주님이 문을 좀 열어줘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할 만큼 라우디게아 교회는
교회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에 떡도 떼고 말씀도 듣는데 주님이 교회 바깥에 있어. 이런 교회와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거든. 짐승은 누구랑 싸우냐면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주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짐승을 통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빼앗아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용은 누구를 치고 다니냐면 남은 자손들을 계속 치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 안에 예수의 고백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 목사님 책이 되게 그 마음을 되게 흥분시켜 정말 막 이렇게 막 뛰게 만들어. 자기 개발서 같이. 이게 궁금한 거야. 설교는 어떻게 하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설교를 쭉 이렇게 목록들을 보는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정말 잘생겼거든요. 진짜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어요. 근데 항상 설교할 때마다 환하게 웃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하는 설교 제목들이 뭐 정확하게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데 대충 그런 것들이야. 뭐 행복하게 사는 법, 또 좋은 관계를 만드는 법, 뭐 마음이 아플 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제목을 쭉 보는데 진짜 저 교회 성도들은 참 산뜻할 것 같다. 아주 기분 좋게 설교 듣다가 목사님 잘생겼지, 늘 설교할 때 30분 40분 내내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부담이 전혀 안 될 것 같아. 너무 해피하고 나이스하겠다. 그냥 집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우리 목사님 막 황충이 올라와 죽이고 7 나팔을 불었더니 막 3분의 1이 죽고 막 죽고 죽이고, 목사가 장의사도 아닌데 맨날 죽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무거워. 싸운다니까, 죽는다니까. 근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떠마 이런 얘기를 계속해.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나이스하겠지.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요즘 종편 채널이 생기면서요, TV에 정말 좋은 강의 많습니다. 어쩌다 어른, 뭐 백도씨, 뭐 이런 강의들. 테드 강의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테드 강의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의는요, 제가 봐도 그 김창옥 쇼가 있거든요. 그분 강의 들으면, 그분 이제 신자인데, 야, 저 양반은 교회 와서 저 강의에 하나님자 몇 개 넣으면 야, 진짜 좋은 설교 되겠다 생각할 만큼 마음을 진짜 많이 울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거 들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행복을 이야기해도 행복의 기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교회는 좋은 관계를 빌딩해도 반드시 그 기초에는 예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행복하게 사는 법, 관계를 만드는 이런 거 들어도 반드시 교회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복음, 성경,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지금 종말의 때가 되면 막 용이, 사탄이 짐승한테 권세를 줘서 어떻게 하든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뒤흔들어서 예수를 멀어지게 만들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들을 종말에 계속 이룰 건데, 교회 들어와서 예수가 누구고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 걸 자꾸만 들어야 다시금 내가 마음을 겸비해서 그 짐승이 막 사방으로 공격할 때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복음 안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목사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30분 40분 내내 복음 이야기를 계속하면 진짜 눈빛이 목사가 진짜 느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그냥 적은 분들이 그래.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다가 또 예화 이야기하고 웃긴 이야기하면 눈이 또 좋아져. 이렇게 목사가 이따 피드백이 있잖아. 이게 진짜 좀 설교 끝나고 무슨 설교했어요? 설교는 몰라. 예화만 기억나.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이 교회는 사실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 교회는 예수가 전달되고 예수만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각해 봐봐. 100년밖에 안 사는데 100년 기간에 행복하게 사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또 관계를 잘 세우는 법, 이런 것만 듣다가 너무 힘드니까 막 짐승이 막 나타나서 막 사람 죽이고 막 신자 빼앗고 도미티아누스가 목 자르고 재산 빼앗고 아버지 어머니 죽여 옥에 막 가두고 이걸 버틸 힘이 없지.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것만 듣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자꾸 전달되고 십자가가 증거가 돼야 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안에 채워져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승의 박해와 핍박을 이겨나가면서 차디찬 이성과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말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자꾸 좋은 것만 듣고 싶어. 웃기고 재밌고 그런 것만 듣고 싶어요. 제가요, 우리 아이가 수학이 되게 약해. 그래서 수학 과외를 시켰어요. 1부 끝나는데 아내가 저한테 쪽지를 줬어요. 성도들이 물어본다고 우리 아이가 진짜 그러냐고. 우리 아이가 진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아이한테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수학이 약하니까 과외를 시켰어요. 수학만 조금 잘하면 대학을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과외를 시켰어. 과외 선생이 붙여갖고, 그게 이제 애가 공부를 좀 잘하나 궁금하잖아. 그 문을 빼꼼히 열었어. 선생님은 진짜 좋아. 열변을 토하고 막 수학을 막 가리키는데, 진짜 선생님 마음에서 어떻게 하든 아이를 잘 가르쳐보는 열정이 느껴져.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앞에서 엄마 마음이 어떨까? 속이 터지지. 저딴 선생이 다 있어. 아니 자기는 막 열심히 막 침 튀기면서 수업을 하는데 애가 앞에서 자면 무슨 학교야? 깨워야지. 애를 깨워서 그리고 수업을 듣게 해야지. 과외를 하는데 1대1로 자는데 자는 애 앞에 대고 막 뒤통수에 침만 계속 튀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우는 거예요. 잠자면.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은 진짜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고. 아니 어떤 분들이 진짜 저한테 한번 그랬어. 얼마나 피곤한 줄 아냐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 성도의 삶을 목사님이 알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진짜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당회에서 허락하면 알바 해보고 싶은 의향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저도 조금은 좀 간접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사례비는 깎지 않아야 돼. 그 대신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도 경험하면 좋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제가 영국에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 한 분은요, 제가 귀국하기 직전에 모셨던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서 몸이 움직일 때가 계속 주유소에서 주유소 기름 넣는 거 하셨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은퇴하기 전에는 못하니까 알고 싶다고. 제가 볼 때 은퇴 이전에 했었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아파 살아가는 게.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그거 안 깨우면, 계속 자는데 안 깨우면 세상을 이길 힘은, 적어도 이 땅에서 이길 힘은 그래 유튜브에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을 가질 힘 말이에요. 도미티누스 막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가 엄마를 죽이고 재산 다 빼앗는데 이 핍박과 박해가 믿음을 공격할 때 믿음을 지켜내는 힘은 유튜브에 없거든요. 그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있고 복음에 있고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좀 붙들어라, 성경을 좀 봐라, 진리 안에 서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잠자는 거 깨우면 우리 목사 진짜 동정의 마음이 없다, 공감도 못하고 배려도 안 한다. 그래서 잠자는 것도 그냥 두면 초심을 잃었다. 어떻게 자는데 그냥 걷다 대고 설교하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바야 깨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들려져야 되잖아요. 예수는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이야기 안 돼요. 이제는 잡혀가니까. 교회에서만 예수를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신앙의 본질을 잡을 수 있어서 저 같은 목사가 행복하게 살려면, 또 관계를 잘 세우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이런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돼. 내가 예수를 좀 듣고 싶다고, 복음을 듣고 싶고 십자가 듣고 싶다고. 그래야 예수를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을 전부 놓치게 하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듣지 않고 예수를 읽지 않으니까 점점점 우리 믿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벌써 5개월, 6개월 동안에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 저 성경을 좀 봐보세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 길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주에서 목회하는, 언젠가 이야기, 저는 진주에서 목회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진주에 올 거라고 생각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만세 전부터 이 사역지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못 움직이게 하셨어요. 여기서 계속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를 정해놔서 저로 하여금 진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라고 저를 정하셨어요. 칼에 맞을 사람은 칼에 맞을 거예요. 옥에 들어갈 사람은 옥에 들어갈 거예요.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거예요.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게 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은 다 있어. 다 있는데 지금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아, 너희들 가운데 아버지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지, 옥에 갇혀있는 가족들이 있지,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지. 괜찮아. 힘들고 어려운데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너희들을 불러내셔서 너희들 한 사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때로는 칼에 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성도들아, 종국적으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한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인내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싸움 힘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수면제를 드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월급이 반토막이 된 형제와 자매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사업 때문에 이 불안한 시대를 그냥 버티면서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아,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 종국적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요한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면 또 우리가 세상으로 갑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3일 동안 살다가 또 3일 기도에 와서 또 예수님을 듣고 또 금철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남은 여생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난 너무 힘든데, 난 너무 지쳤는데, 누가 좀 나를 붙들어주면 좋겠는데, 누가 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좋겠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면요, 믿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도 계시고 주님이 주변에 놓은 형제와 자매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짐승이 이빨을 내밀고 덤벼올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주 앞에 내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답답합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언약을 붙들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짐승의 공격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내가 살아야 될 직장과 가정의 삶이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힘들고 불안하고 피곤하고 답답해서 주님, 이제는 예수는 그냥 좀 놔버리고 믿음은 좀 놓고 그냥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싸움에 지치지 않게 걸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주님의 승리와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짐승이 덤벼들 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상속을 받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마의 기술 속에서 진리결한 대단하심을 다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다른 세상을 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무 불안하고 너무 혼돈스럽고 너무 혼란한데 내 앞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떡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여생을 걸어가오니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